인사하십시다.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시작. 예,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예,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예, 한번 물어보세요. 실제로. 시작. 예, 대답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셨어요. 우리가 가족 되는 거 좋은가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곧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이 세상을 어찌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삶은 어떤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그 삶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죄인이 그 삶을 살아야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을 같이 따라서 하고 흉내도 내고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우리들이 헌금 드릴 때 그들도 한번 헌금도 해보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 사람들도 기도처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예배가 되어지거나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 그 삶을 살아야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영적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삶을 살아야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옆 사람에게 이제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형제님은 또는 자매님은 예배자이십니다. 시작. 구약의 제사는 죄를 속함받기 위해 하나님께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고 신약의 예배는 죄를 속함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달라요.
그렇지만 그 깊은 의미는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들처럼 우리의 이런 신약의 예배는 죄를 사함받고 속함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자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예배자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죄를 속함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로마서 3장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런 예배가 어디서 드려지나 예배를 받고 싶어서 예배를 찾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영적 예배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돼야 그게 되지요. 어떤 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여기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너희가 드릴,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그러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예배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내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본래 제물은 죽여야 되잖아요.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 전부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했다고요. 그런데 이 예배에도 제물이 있는데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한 인격체인 한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 그 자체가 제물이고, 그 자체가 예배자고, 그 자체가 움직거리는 모든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형식이 아니죠. 삶이죠. 더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흐뭇해 하실 이 삶을 연속시켜 사는 것,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그런 삶은 경건치 못한 삶으로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실패예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삶이지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주일날 7일마다 한 번씩 오는 이 주일에 11시 예배, 이렇게 회중 예배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 중에 한 점입니다. 한 부분이고요. 그러므로 지금 이 예배도, 이 시간에 우리들의 이 행위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 삶, 곧 예배의 삶, 예배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처럼 본래 우리는 예배자가 못 되어 있었어요. 속물이었다고요. 그런데 속물인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자 되게 하시려고, 예배의 삶을 사는 하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 목적으로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고 삶을 영적 예배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영적 예배다. 예, 하나 더 따라서 하시는데 정신 잘 차리시고 끝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접속사부터. 그러므로 삶을 영적 예배로 만드는 신자가 진정한 신자다. 할렐루야. 혹시 중간에 헷갈리신 분 없으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영적 예배자로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삶을 영적 예배로 만드는 신자가 진정한 신자입니다. 2절, 3절,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은 신자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안 되면 영적 예배 안 되는 거예요. 삶 예배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실패자가 된 것 아닙니까? 자, 이 말씀, 신자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도록 하려면 어찌 해야 되는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영적 예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에 주의해라 라고 그러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영적 예배는 이 세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의지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생각을 통제하라고 그럽니다. 곧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그러거든요.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느냐면 그렇지 않으면 영적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의 자유를 허용해버리면 더러운 생각으로만 치닫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이 생각의 이 자유를 허용해버리면 목사인 저도 더러운 생각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온 세상에 어떤 만물보다 가장 부패하고 더럽게 썩은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사람의 심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통제해야 해요.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라고 그래요. 이건 생각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괜찮습니까? 이 세대가 괜찮아요? 하나님 섬기면서 살기 좋고 이만한 세상이면 살만한 세상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회가 이 사회와 다르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 사회가 부패했는지. 이 세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마음을 새롭게 함과 지혜로운 생각이 되도록 생각을 다스리며 살아야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여기 모여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뭐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 물론 이것도 예배지만 우리가 예배자라니까요. 예배자들이 숨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알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모르고 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알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쉬운 것이다. 쉬운 것이다. 알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알고 살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렇게 쉽고 재밌고 흥미진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살기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이 거짓 진리가 마치 성경처럼 신자들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수만은 없어 라고 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요. 왜 그렇게 갑니까? 그거 속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어둠이고 알 수 없고 모험이고 참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하면 그런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지. 알고 사는데 왜 힘듭니까? 알고 사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 눈에 아는 지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근본을 알고 세상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알고 순간과 영원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를 알고 썩을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고 나의 소속이,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건축 자재들을 잔뜩 쌓아놓고 이걸 어떻게 지어야 할지 여기에 설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집 짓기가 힘들고 벽돌이야 몇 장 쌓아서 사람 키만큼 좀 쌓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설계도가 분명하면 이 자재는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세워지고 만들어져야 되는지가 분명하면 롯데타워 같은 그런 500m가 넘는 이런 건축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롯데타워를 건축하는 것이 위대합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대로 세워나가는 것이 위대합니까? 어떤 것에 더 정확한 설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롯데타워보다 수억만 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값지다 하시는 거예요. 그 값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없을까요? 그냥 모르고 막연하게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조금 더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 나와 다른 지체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나와 다른 지체들의 다양성,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양성. 이걸 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래요? 다른 지체들도 나와 다른 지체들도 나처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나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나하고 아주 다른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적 예배의 실제를 일러주십니다. 영적 예배의 실제, 곧 6절에서 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여러분 유의해서 들으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불행한 자가 되는데 이 말씀이 영적 예배의 실제거든요.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은사를 통하여 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일인데 특히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일이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의 실제가 뭐라고요? 사랑으로 사람 섬기는 일, 곧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일이 영적인 실제요. 영적 예배의 실제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받은 은사를 따라 우리가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해. 여기 예언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주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그래요? 누구예요 도대체? 우리가 예언을 말해 주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고? 사람이에요.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누구를 섬겨야 하는 걸까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누구를 가르쳐야 하는 걸까요? 사람입니다. 위로하는 은사를 가지고 누구를 위로해야 하는 걸까요? 사람입니다. 구제하는 은사를 가지고 누구를 구제해야 하는 걸까요? 사람입니다.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고 누구를 다스려야 하는 걸까요? 사람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가지고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하는 걸까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내 사랑으로 하여 예수 이름으로 사람 사랑하고 사랑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사람이지만 다른 지체들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에서는 그 삶의 태도를 언급하기를 어떻게 언급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한 거예요. 12절에서는요. 인내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러죠. 같이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그러잖아요. 모여서 찬송 부르고 뭐 어떤 행사하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지체들 간에 그냥 시기심과 질투, 분노, 모함, 없는 얘기 꾸며 이런 건 괜찮고 가장 중요한 영적 예배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영적 예배가 다 사람과 관계 있어요. 사람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13절에서는 그 실제적인 삶의 한 모습을 언급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의 삶인 것이다. 신자들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잘 이해하고 읽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이해가 잘못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방금 들은 이 말씀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읽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이게 예배라니까요. 이게.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구절 함께 보고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제 성찬식을 집례하겠습니다.